오늘은 제2부 계시록 제2부예요. 현대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뭐였어요? 예,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자, 첫사랑이 뭐예요? 첫사랑. 자, 첫사랑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있잖아요. 순수하게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복음에 대해서요. 불법의 비밀과 거짓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이게 첫사랑을 잃었다는 그 책망이었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오늘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오늘날도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불법의 비밀이 세상을 뒤덮고 있고요. 거짓 교리를 완전히 꽉 채워서 뭐가 참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책망을 우리가 오늘날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오늘날은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장악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마지막으로요 시험에 도가니를 넣을 때는 옛날에는 1260년 동안 막 이렇게 핍박할 때는 예수님 저 바리새인들한테요 옛날에 유대인들을 그 박해할 때요 돼지고기 먹으라고 그래요. 그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러면 총살 아니면 갔다가 감옥 갔죠. 그건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게요 그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죽은 바리새인들은 구원도 없잖아요. 아니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돼지고기 먹으라는 거에 안 먹어가지고 죽었다고? 네. 그래서 이 교회에서요, 그 교회 성전에 들어가고 짓밟으면서 돼지를 잡아다가 성전에 착 갖다 놓고 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다 버리고 또 거기다가 그 상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그 교회를 더럽혔거든요. 시대마다 더럽히는 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형태가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날은 어떤 형태예요? 정말 고상하게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마리아 이름, 선지자들 이름, 제자들 이름 다 갖다 놓고 거기에서 정말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는 그런 이 불법의 비밀을 거짓 교리를 갖다가 교회에 갖다가 놓고 이렇게 섬기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런데요. 다른 시대는 1260년이나 그 시대에 거기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사자굴에서 집어넣고 원형극장에서 그다음 십자가에다가 가로등을 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에는요. 어떻게 핍박하느냐면요. 여러분이 그런 걸 한 관심 가져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거예요. 무서워서 못 통제 시스템이라는 걸 해가지고요. 전부 사람들을 다 통제해버려. 그래서 그 디지털 주민등록 아이디, 디지털 카드 이 디지털 카드는요. 이게 없어요. 이 보이는 현물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왜 받아? 안 받았어요. 제가 껐어요. 그래서 네 껐어. 그래서요. 보이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인터넷 그걸로요 찍어갖고 저기 주민등록 거기다가 등록해 놓으면 주민등록증 안 가져가도 되고 그리고 카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 지금 그거 돼 있잖아요. 뭐요? 카드 안 돼 있는데요.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어요. 핸드폰에 신용카드 있는 거 아예 안 가져도 되나? 아예 아무것도 안 가져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이 말을 한번 찍으라는 거야.
그 얼굴만 한번 내미피면요. 그 AI가 그 사진을 다 찍어 놓거든요.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등록도 안 가져 다녀도 되고 저기 편하겠다. 카드도 신용카드도 안 가져가 다녀도 결제가 다 돼요. 어디 가도. 그런데 이거 없는 사람은 어떡하느냐. 통장도 다 무효화. 통장 없애버린대요. 돈 찾아놔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다 이렇게 통제 시스템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것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차도 못 타고 기름도 못 사고 전기불도 못 켜게 하고 전기 자체를 안 들어오게 하고 모든 것을요 다 통제해 버려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거가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시스템으로 다 하나를 묶어가지고 우리를 장악하는 시스템이 통제 시스템으로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 하나도 없이 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안 집어넣는 사람은 거기 안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자가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있는 사람들은 또 백신도 무조건 다 맞아야 돼. 그런데 이거를 이 카드나 디지털 카드나 디지털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요 병원에도 못 가요. 이제 그렇게 되는 복음에 대한 불법의 비밀과 거짓교를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땡똥 맞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이 시대의 네, 불법의 불법이라고요? 비밀이에요. 예. 불법의 비밀이 하고 있는 공작이에요. 지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불법의 비리는 거짓교리인데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전혀 다른 거짓교리가 뭐예요? 지금 거짓교리가 이렇게 세상을 통제 하나로 묶는 거가 이것이요 종교적으로 묶는 것은 삼일체고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묶는 것은 이거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것으로 통해서 다 하나로 묶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옵니다. 희망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오중은 573쪽에 보면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지방에 서 있다. 예언은 신속히 성취되어 가고 있다. 주님께서는 문 앞에 와 계신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기간이 미구에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과거의 투쟁들이 재현되고 새로운 투쟁들이 생길 것이다. 우리의 세계에서 일어날 장면들은 지금껏 꿈도 꾸어보지 못한 것들이다. 사탄은 인간 기구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 헌법을 바꾸고 일요일을 강요하는 법률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는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별로 깨닫지 못한다. 위기가 우리 앞에 박두해 왔다. 여기 말해 여기에요. 얼마나 많은 것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거는요. 일어날 장면들은 꿈도 못 꾼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다 하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요. 그것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하나님의 벌이 내리는지 그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 큰 비상사태에서 그들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사야와 에스겔과 요한에게 주어진 이상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얼마나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 세계는 통치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가오는 사건들의 프로그램은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 하늘의 대왕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요 나라들의 운명을 친히 책임지고 계신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서 너무 많은 염려와 어려움과 곤란을 스스로 통감한다. 유한한 사람들이 책임의 짐을 지고 가도록 버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앞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보면 마귀가 다 장악해갖고 그렇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요. 이것을 허락지 않으면은 하나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다 간섭하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지어진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7 교회 가운데 첫째 교회 한데 나오는 혹시 비공개한 거 아니야? 안 나온대요? 민주사님이 성년이가 근데요 7 촛대를 오른손에 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인 이런 것이 앞으로 올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사자들의 부단한 경성, 세상의 거민들과 관련된 그들의 봉사에서의 끊임없는 활동은 하나님의 손이 바퀴 안에 있는 바퀴를 어떻게 끌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거룩한 교훈자께서는 마치 옛날 고레스에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사업에 활동하는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환상을 봤는데요.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요. 바퀴가 하나가 있는데 바퀴가 이렇게 두 개 아니라 뺑 돌아가면서 다 바퀴가 있는데 바퀴 속에 또 바퀴가 방향이 다르게 또 바퀴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다 굴러가면서 한 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뭔지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오만 방법을 다 통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하나의 바퀴예요. 그런데 그 바퀴를 바로 잘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에 잡고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이 바퀴 안에 있는 바퀴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번개와 같은 빠른 속력으로 생물들 사이로 왕래하는 밝은 빛은 이 사업이 마침내 완성을 향하여 나갈 속력을 나타낸다. 졸지 않으신 분, 그분의 계획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은 그분의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실 것이다. 요한한 사람의 마음에는 엉클어지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주님의 손은 완전히 질서 있게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악인들의 목적을 방해하는 방법과 수단들을 고안해 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해롭게 하고자 업무하는 그들의 의논을 혼란케 하실 것이다. 형제들이여, 지금은 탄식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며 의심과 불신에 굴복당할 때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의 세무덤에 안장되어 계신 구주가 아니시며 큰 돌로 가두어지고 로마의 인으로 임봉된 구주가 아니시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구주가 계신다. 그분은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 우리가요, 이 세상이 마귀가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오만 그거를 다 동원해서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손에 안에 쥐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오직 변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것을 다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분은 그릇들 사이에 자정해 계신다. 나라들의 분쟁과 소요 가운데서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다.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 분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분은 모든 시련의 헤아리신다.
그분은 각 사람을 시험해야 할 풀무불을 주목하신다. 왕들의 요새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그분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을 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손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세상에 지나가고 앞으로 다가올 건데, 그때에 그것을 조종하고 계세요. 다, 그것을 하나하나, 원수의 그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화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그것이 올 때요,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한 것을 봐요. 불평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갈 때에는요, 그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따뜻하게 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밤낮으로 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진리는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진리에 관하여 슬기롭게 되어 바른 것과 그릇된 것,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셋째 천사의 기별, 곧 이 시대를 위한 시험하는 큰 진리는 우리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가르쳐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관들을 통하여 이 특별한 경고가 주어지고 밝은 빛의 줄기가 세상을 밝히기를 바라신다. 시간은 짧다. 마지막 날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에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가 지금요, 그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꿰뚫어 보아야 할 거는요, 계시록하고 다니엘서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는데 담대함, 올 것이 올고 지나가는구나.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지나간 온 세상의 역사의 이적들이 다 우리 앞에 지나갈 거예요. 요한이 추방당하여 그가 사랑하던 사람들로부터 멀리 밤무섬에 외로이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충성된 그의 증인이 어디 있는지 아셨다. 요한이 말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은 제7일 곧 창조의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신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역사가 끝나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 우리가요, 요한이 언제 이것을 했어요? 1900년 전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고 다 보고 우리에게 줬어요. 그 1900년 된 그 말씀이 아직까지 우리 손에서 이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육증한 129. 우리는 위험한 때의 마지막 국면에 살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오심과 관계하여 지금 기승을 부리는 불신을 미리 내다보셨다. 주님께서는 거듭해서 이 사건이 예상 밖의 사건임을 말씀하셨다. 그 큰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첫째 부류에게 사도는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씀을 하였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떤 이들은 신랑이 올 때 준비되어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로 나갈 것이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귀중한 생각인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네, 우리가요, 그 큰 위험들이 우리 앞에 오는데, 그 위험들이 올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당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개국 이래로 어떤 환란, 사람의 생각으로도 해보지도 못한 일들이 전개될 건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식이 부모님하고 손잡고 가면은 걱정이 없죠. 뭐 걱정하고 가요?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가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이 은혜를 즐길 것인데 이는 그들의 품성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소유하게 될 사람들과 주님의 날에 서게 될 사람들을 불러내는 위대하고 중요한 사업이 성취되어야 한다. 세상의 조류를 따라 항해하는 동안은 우리에게 돛이나 노가 필요 없다. 우리의 노력이 시작되는 곳은 그 조류를 거슬러 단호히 방향을 바꿀 때이다. 사탄은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하여 온갖 종류의 이론을 끌어들일 것이다. 사업은 어렵게 진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 짓는 것이 세상에 풍조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활동 현장에 계신다. 주의 영은 역사하고 계신다. 거룩한 대리자들은 완전한 모본을 따라 품성을 다시 꼴지는 일에 있어서 인간과 협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바를 완전히 이루어야 한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적합한 학생들을 만드는 유일한 목표를 끊임없이 견지하면서 주어진 모든 빛에 유의할 것인가? 만일 믿음으로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바른 길로 나갈 것 같으면 열으라고 빛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줄 것이다. 그리고 역경을 제거할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은 소망을 즐길 것이며 수동드는 천사들은 빛과 은혜와 용기와 기쁨을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의 인정한 소망을 줄 것이며 소망을 즐길 것이며 줄 것이며 그렇게 읽으셨어요? 네. 즐길 것이. 빛과 은혜와 용기와 기쁨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와 연합할 것이다. 우리가요 앞으로 통제 시스템이 돼갖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요 우리한테요 핸드폰도 못하고 뭐 통신수단 차도 다 끊기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천사가 우리를요 옛날에 제자들에게 빌립을 갖다가 천사가 딱 데려다가 내시한테 침례를 주고 딱 데려갔죠. 그런 것처럼 그때는 천사가 우리를 여기저기 옮기실 거예요. 딱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때 글로바 그 친구처럼 예수님이 그 안 보이게 한 다음에 그 자리를 걸어가는데 투명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그렇게도 한 것도 있지만 그 이디오파니 내시가 그 말 타고 갈 때 그 빌립이 침례를 주고 후련히 슉 이끌러 가지 어디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교통수단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끊어질 때는요 천사가 일을 해요.
천사가 우리를 어디 갖다 놓을지 어디로 갖다 놓을지 천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소식을 전해가 여기저기 갖다 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즐길 것임이라고 했어. 어? 즐길 것임이라고 했다고. 그래? 나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내가 지금 가서 다 듣고 왔잖아. 어쨌든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 통제 시스템을 안 받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끊겨지지만 천사가 그때 활동을 해요. 양산아, 천사가 활동한다고. 이해했어요? 네. 천사가 빌립을 옮겨갔다가 데려왔다가 하고 하듯이 천사가 그때 활동하니까 우리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 통제 시스템 안에 안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때 그러면 그때 만약에 천사가 도움 안 주고 고립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이 모세가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아니니까 걸어서 다니면 되겠네. 걸어가고 싶으면 걸어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 일할 거예요. 하나님 신발도 안 딸고 아예 옷도 달지도 않았잖아. 40년 살았는데 신발도 딸지도 않고 옷도 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이런 것이 오는 게 두려울 거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려워 떨어갖고 사람들이 다 굴복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라. 주께서는 마지막 날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신 주제들을 요한에게 열어 보이셨다. 그분께서 주신 교훈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다. 이 책에 나타난 진리에 깊은 흥미를 보일 것이다. 그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계시하신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위하여 말과 글로서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이것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읽고 다시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줬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천사들이 주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 성시대에 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돼요. 읽어보세요. 엄숙한 사건들의 시발점에서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시발점에 서 있다. 예언은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다. 주님께서는 문 앞에 이르셨다. 미국의 우리에게는 생존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압도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과거의 대쟁투가 재현되고 새로운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우리의 세계에서 일어날 사건들은 지금껏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이 될 것이다. 사탄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다. 헌법을 고쳐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네. 우리가 이런 위기가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위기를 우리 앞에 우리가 진짜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옛날에 사람들은 강하고 힘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가장 연약한 시대에 가장 연약한 몸을 가지고 여기에는 또 막 봐요 코로나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요 백신을 강요한다는 말은요 뭔 말이냐 하면은 또 팬데믹이 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로나처럼 이 병균이 막 퍼져갖고 있으면 이거 백신 안 맞으면은 안 된다고
나가서 물건도 못 사고 음식도 못 사고 가지도 못하고 돈도 못 찾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백신 다 맞겠죠. 그런데요, 그 백신이 그 병을, 그 질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음모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있잖아, 우리를 다 통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은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 큰 위기의 때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이사야와 에스겔과 요한에게 주어진 이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이 세상에는 통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한 계획은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 하늘의 대왕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대한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들의 운명도 좌우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손에 쥐고 좌우하시기 때문에 겁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겁을 내지 않고 하나님,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번개와 같이 빠른 속력으로 생물 사이에 번쩍이는 빛이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마치기 위하여 전진하는 속도를 나타낸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당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사업을 조화 있게 추진해 가실 것이다. 유한한 사람의 마음에는 얽혀지고 복잡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주님의 손은 완전히 질서 있게 하실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한 사람들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단과 방법을 고안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흉계를 꾸미는 자들의 계획을 혼란시킬 것이다. 우리가요, 이렇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이 하나도 간섭 안 하는 것 같죠? 다 쥐고 좌지우지 하셔요. 그들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또 휘끄덕 바뀔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은 모든 시련을 측정하신다. 그분은 모든 영혼을 반드시 시험하게 될 풀무불을 준비하고 계신다. 왕들, 주시하고 계신다. 왕들의 요새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그분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을 때,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손에서 안전할 것이다. 아까 이거 했잖아요. 틀려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왜 이런 무서운 시험을 이렇게 통제 시스템에 디지털 아이디 받아라, 디지털 카드 받아라 하느냐 하면 이게 시험이야. 여러분 만약에 이거 받아라 안 받아라 하는 게 쉬워요. 풀무불에다가 불이 벌겋게 타는 데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는 게 쉬워요. 어느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풀무불에는 들어가면 한 번에 끝나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 이 통제 시스템이나 여기에 아이디 카드나 디지털 카드나 디지털 아이디 이거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내 생활을 다 묶어봐요. 그럴 때 서서히 있잖아, 우리 압박하는데 이때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완전히 있잖아 신뢰하는 사람은 옛날 백성들이 인도하신 것처럼 그런 인도의 손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요 두렵고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어떤 사람도 주님의 사업을 더욱 신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 사람은 능력이 그 사업을 촉진시키지 못한다. 여기에는 하늘의 지성적 존재자들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사업이 완성될 수 있다. 사람이 이 사업에서의 하나님의 몫을 담당할 수는 없다. 바울과 같은 전도자는 심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은 물을 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신다.
사람은 단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해야 된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물 주는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은별이. 인류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보내주시는 경고를 거절하고서도 무사할 수 없다. 노아 시대에는 하늘로부터 한 기별이 이 세상에 주어졌는데 이 기별을 취급한 태도 여하로 사람의 구원이 좌우되었다. 경고를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죄 많은 인류에게서 떠나고 그들은 마침내 홍수로 멸망을 당하였다. 자, 우리도요, 이렇게 노아 때에 주신 기별을 취급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구원이 좌지우지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그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달렸어요. 사도행적이에요. 7 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각기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한다. 7이란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며, 한편 사용된 상징들은 세상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금초대 사이로 걸어 다니시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교회들과의 당신의 관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들의 참 상태를 아신다. 그분은 그들의 질서, 그들의 경건, 그들의 헌신을 살피신다. 그분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과 중보자이시지만 지상의 당신의 교회 가운데 이리저리 걸어 다니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요, 이 계시록의 전체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초대사에 우리 가운데 걸어 다니시고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예수님이요 우리와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이것을 보고 성령 하나님이 따라온 것처럼 말하지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 계시고 이 계시록 마지막 날에 보여준 것을 다 성취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7별을 잡으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그 임무에 충실한 교회는 파멸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는 별 중 단 하나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 다니시는 이가 이 일대를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교회의 교사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중책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교회 내에 풍성하여야 할 감미로운 가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 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7별에 그 7별을 잡으신 분도 예수님이고, 7 교회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 사이에서 항상 간섭하시고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은 그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빛으로 가득 채운다. 그분은 그들의 운동을 지도하시고 지휘하신다. 그분께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들은 떨어진 별일들이 될 것이다. 당신의 종들도 그러하다. 그들은 당신의 수중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며 그들이 성취하는 모든 선은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야 할 때가 이런 위기의 때예요. 이런 위험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587쪽에 교회 역사의 초기에 사도 바울이 예언한 불법의 비밀이 그 해로운 일을 시작하였고 베드로가 신도들에게 경고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이단을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짓 교리들의 함정에 빠졌다. 어떤 이들은 시련을 당하여 비틀거렸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만났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다. 이게요, 지금 불법의 비밀이 그때 성행했고, 일을 휴업법이나 그 320일, 요한이 95세, 99세인가 100살 가까이 돼서 이 글을 썼거든요. 근데 이 불법의 비밀들이 해가지고 321년에는 일요일을 완전히 교황이 법제화 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저거 있잖아요. 발판을 쌓아갖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교회는 결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엄중한 책망과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요한은 복음의 근본 원칙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구원의 소망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와 책망과 호소의 기별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책망의 말씀은 항상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신도들에 대한 화평의 약속과 함께 주어졌다. 주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선언하신다. 이 마지막 교회예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요한 시대에 이제 불법의 비밀들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의 다 죽고 나니까 완전히 사탄이 이제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거짓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요한은 죄악과 투쟁하고 있는 충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진 것들을 들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이기는 사람 되게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것이 와도요. 어떠한 불편한 것이 와도 우리가 있잖아요. 불평하면 절대로 안 돼요. 불평하지 말고 내 생각 넣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보좌에서 천사들처럼 온 세계 빛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모두가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